세상에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세대 간의 통합,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기현 목사님,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으로 90년도부터 온누리교회 청년부로 시작해서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충성스럽게 섬겨 오셨습니다.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일들을 조정하고 또 섬기는 귀한 일로 섬겨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늘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함께 동역,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팀워크의 중심에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축구에도 보면 골을 항상 넣는 사람이 카메라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넣을 수 있도록 뒤에서 패스해 준 사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축구 경기인데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골을 넣기 위해서 예,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이 금식이 믿음의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는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금식 그 자체, 굶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행위들을 멈추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영성 훈련의 방법으로 종종 금식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죠. 이 성경에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금식의 목적,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너희는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기 16장 30절에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금식하는 목적,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데 그 금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에 회개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40일 동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이 가정의 죄와 교회의 모든, 우리 부모들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단순히 금식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40일 이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나의 유익과 내가 정해놓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한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수치스러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특별히 5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였는데 어떤 베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7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정기적으로 금식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제를 하였는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봉사를 하였는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하려거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라.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금식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파송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금식의 목적에 맞는 그런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너희들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위선자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여기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연극하는 사람의 그 어원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연극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막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연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침울하고 힘든 표정을 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금식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의적으로 이 금식을 율법을 해석해서 금식의 횟수를 늘립니다. 1년에 4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횟가루를 가르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돌아다니며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며 그렇게 금식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저 바리새인들과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강하였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함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설교할 때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CGN TV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기셨네. 목사님, 마이크를 왜 이렇게 자주 잡으십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끝나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새벽이니까 좋을 수가 없죠. 제가 인정받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며 경건한 행위를, 금식을 겉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거룩한 행위에 보상하실 것이라는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금식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고 복을 받게 될 거야.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하고 우리에게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만약 내가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금식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7절과 18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18절 내가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복수로 너희들 외식하는 그 겉으로만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17절과 18절에서는 단수로 이야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에 움직여서 금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말아라. 18절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려라. 너희 안에 내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할까요?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임을 아뢰는 굶주림의 제사이다. 금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금식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굶주림의 제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거보다 너무나 금식을 안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지 않은 것일까요? 왜 애통하며, 왜 통곡하며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기 아니요,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 세상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밤낮을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가장 영적일 때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마치자마자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금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때 진정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빵을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내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빵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에 이들이 한 질문이었죠. 아마 그날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결혼잔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왜 금식을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금식하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더 이상 잔치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긴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울면서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신랑을 빼앗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랑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런 무렵에 저희 공동체에서 순장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줌으로 순장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의 한 순장님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줌으로 핸드폰으로 이 순장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눔을 하는데 마침 그 순장님이 나눔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순장님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계실까? 순장님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모든 우리 순장님들 다 숙연해지고, 그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순장님과 이 가정과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순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는데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금식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 중에 신랑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초상집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민족, 이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 가출 청소년인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흔들리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40일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죄와 가정의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2022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